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레네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 맺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노니고와 유니아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글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네로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완성하는 대단원입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로마에 대한 편지를 마감하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을 공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로마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누가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고요. 이 16장에서는 로마의 교회들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환대했고 헌신했던 명단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로마서 16장에서 이러한 문안할 것임을, 환대할 것임을 적고 있는지를,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환대에 대한 말씀으로 총 6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환대에 대한 말씀을 전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환대의 삶을 나타내셨습니까? 환대의 삶을 이렇게 막 갑자기 삶이 바뀐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그러한 도전들을 해 나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환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좀 더 환대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섬겼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저들에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너희들을 환대하고 너희들을 문안했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문안해라 라는 도전을 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환대는요, 내가 환대하는 모습도 있지만
내가 환대받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환대받을 때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십니까? 가끔씩 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별게 다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팬사인회 영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팬사인회 영상이 왜 나오는지를 보면 가끔씩 이 팬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연예인이 사인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인을 해준 거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받고선 가려는 찰나에 연예인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인을 받은 팬은 자기 그 종이만 가지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이 손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유독 뜨더라고요. 왜 뜨나 했더니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예배를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나오실 때마다 악수를 청할 때가 있는데 막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때문에 제 이 손을 못 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막 약간 이 손을 약간 부끄럽지 않게 민망하지 않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알고리즘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전에 제가 또 청년부에서 예배 안내팀을 이렇게 섬길 때 예배 안내팀에서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주보를 나눠줄 때 민망하고 약간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주보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딱 올라올 때 내 손을 전부 뻗어가지고 주보를 줄 때 이 주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럼 주보를 받지 않으면 이 팔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짝 내밀자니 내가 주보를 마치 안 주려고 하는 모습인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참 난감하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예배 안내팀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보를 나눠줄 때는 50%의 거리 정도로만 줘라.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올 때 50% 내밀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저 사람이 안 받으러 오면 우리도 별로 민망하지 않고 저 사람이 다가오면 우리도 기꺼이 주는 거고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환대를 하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환대를 받는 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칭찬받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야, 너 참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맞아요, 저 잘해요 라고 답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마 칭찬을 했을 때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3부 예배 전에 이렇게 막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저에게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어떻게 맨날 이렇게 웃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웃으세요?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평소에 저였다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많이 웃지 않아요 막 이랬을 거예요. 칭찬이 왠지 내가 저걸 받으면 교만해질 것 같고 저 칭찬을 내가 받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에 그냥 거부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대 받는 자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때 더 잘 웃겠습니다, 더 열심히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받게 되더라고요. 받게 됐을 때 그 성도님들도 덜 민망하고 함께 이렇게 하하호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어느 누군가의 환대가 있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대하느라 어느 누군가의 환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의 열심에 다른 누군가의 열심을 무시하고 지나쳤던 적은 없는가?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도전 가운데 그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나만 무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무난함에 있어서 내가 무난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이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아스파사스테의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예의상의 인사치레 이상의 신학적인 깊이를 가집니다. 아스파사스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환영하다, 환호하다, 존경하다,
받아들이다와 같은 적극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환영하는 모습도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모습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서로 무난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를 동등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사역과 인격을 귀하게 여긴다는 적극적인 행위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받는 그러한 자의 모습에서도 무난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무난의 모습들, 내가 무난하는 모습들이라기보다는 무난 받는 자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그 실천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는 로마서의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의 공적인 천거를 받는 베베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고자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나아간 베베를 향해서 무난하라고 말씀은 적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만을 막 드러내고 너희들의 열심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향해 열심으로 나아온 베베에게 무난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이 일꾼이라고 표시된 원어를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집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로서 이 바울의 편지를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잘 받아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는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성을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 대표격인 일꾼으로서 소개하고 있고 그를 물실양면 도와주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편지 전달자인 여성을 무시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무난하고 그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일러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녀의 사회적인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문안 명령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교회 그리고 바울은 사회적인 편견을 뛰어넘어 복음적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문화는 따뜻한 말이나 환영하는 표정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진정한 문화는 그의 필요한 것까지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한 문안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공적으로 칭찬합니다. 이 칭찬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동역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진정한 동역은 단순한 물질이나 시간을 내놓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과 그러한 충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브리스가가 여성입니다. 아굴라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시선과는 정말 동떨어진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성만을 위해서 선신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브리스가가 그 교회에서 그만큼의 영향력과 그만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라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떠한 시선이나 사회적인 어떠한 영향, 그러한 흐름과는 관계없이 그냥 브리스가가 더 많은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고 브리스가가 더 많은 사역을 했고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안드류와 유니아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자신과 함께 갇혔던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한 복음의 동역자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개인적인 인사를 공적인 편지를 통하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헌신도, 어느 누구의 수고도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하해 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안은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가정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름이 다 적혀져 있어요. 이름이 다 적혀져 있지만 앞서 베베라든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던가 안드리고와 유니아는 다른 성경에서도 기록되는 그러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굉장히 소규모로 모이는 교회의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암블리아나 루포의 어머니나 또 바울의 친척인 헤로디온이나 또 주 안에서 수고했는데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모르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버시, 루포, 아순그리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름을 이렇게 계속 나열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열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을 환대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될 거예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바울은 일일이 이름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도 볼 때가 있잖아요. 이제 시상 소감을 말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름을 표현하고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나도 함께 감사해야 하고 함께 반응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너희도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반응을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큰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수많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세이밀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 간사님의 이름, 옆에서 이제 찬양을 함께 부르는 우리 싱어들의 이름, 방송실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또 이제 우리 방송팀의 이름, 또 이제 주보를 50%만 건네는 50%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그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딱히 뭔가 더 해줄 건 없을 거예요. 다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들의 환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온전한 반응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청과 2청, 3청 각 부서간에 사역하는 이들의 이름, 또 열심히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거론하고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해 나가는 것, 그게 환대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배 서포터즈 한 명 한 명이 마치 명찰을 끼고 있으면 우리가 이름을 잘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리고 싱어들도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막으로 김정아 간사, 여기 근육이 많은 염승원 형제 딱 하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이미지와 특징들만 기억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환대에 반응하고 그들의 환대에 응답하는 데에 있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굳이 이 로마서 16장에서 이 수많은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환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환대에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할지,
그것도 환대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마지막에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들을 환대한다.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너희들은 어떤 응답을, 어떤 환대를 나타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안의 모습과 두 번째 문안의 모습과 세 번째 문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안의 자리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서 간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 안에서는 좀 더 가깝고 좀 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서 간에 그러한 환대와 문안의 모습을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합행정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문안해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넓혀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요, 점점 문안하고 점점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범위를 축소해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 청년부라고 하는 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청년부 안에서만, 그리고 이 청년부 안에서도 우리 부서 안에서만, 우리 부서 안에서도 우리 뜰과 팸 가족으로만, 그 안에서도 나와 마음이 맞는 몇몇으로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맞는 몇몇으로부터 또 다른 이들과의 무난하는 모습으로, 나의 이 뜰, 팸, 가족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뜰, 다른 팸, 다른 가족들과, 다른 부서와 또 다른 사역팀과 또 다른 우리 장년부와 함께 해나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문안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하듯이 모든 교회가 우리를 문안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청년부를 문안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우리 1청, 2청, 3청년부를 문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안 받는 자로서 온전한 환대의 모습을 가져나가기 위해서 자꾸만 문안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서로 문안해 나가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연합행정팀 회장 투표와 회칙 찬반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또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그냥 회장을 뽑는 의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문안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귀한 한 표를 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환대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환대하고 내가 어느 누군가를 섬기고 어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환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는 다시금 내가 환대를 받을 때에는 어떤 반응과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는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환대 받는 자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를 섬겨주고 나를 환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또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도 환대의 모습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어서 연합행정팀 회장을 뽑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내년도에는 정말 많은 이들을 환대하고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무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환대받은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먼저 환대받았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를 향해 환대해오는 그 모든 이들을 주님, 온전히 우리가 무난하며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서로 무난하는 모습들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자꾸만 좁혀나가는 무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그 환대의 범위를 넓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총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행정팀 회장을 또 잘 뽑아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고드름으로 이단 특강을 듣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도 주님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대하는 자가 되기에 앞서 환대받은 자임을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환대받는 자리에서 무난하며 또 온전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환대해주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총회로서 또 연합행정팀 회장을 뽑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리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고드름 특강이 있습니다. 이단 특강도 잘 듣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만연해 있지만 그 이단들을 잘 분별해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